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죽은 후부터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주전 1050년 사이에 한 350여 년 정도 시간을 사사시대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럼 이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드디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사사시대 사람들의 사명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시대적 사명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해야 돼요.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건설하는 거죠.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모세 율법,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명은 이렇게 두 가지일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타락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는 제거하듯이 세상의 방식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선한 것들은 함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하는 거죠.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했어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네.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제거한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문화를 건설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수없이 반복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요. 가나안화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불러들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사사시대가 한 350년쯤이라고 그랬잖아요. 111년 동안 이방인의 압제를 당해요. 거의 3분의 1 시간 동안 사사시대는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수많은 외국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또 40년 혹은 80년, 20년 그렇게 평화를 누리다가 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을 누리면 한 세대쯤 지나고 두 세대쯤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어요. 그럼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안히 살다가 또 범죄해요. 이것이 사사기에 12번 반복돼요. 대사사슬만 하면 6번 반복되죠. 이런 식으로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사사기의 패턴이 12번 반복됐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조지 산타야냐가 말한 것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게 된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과거를 반복한다. 왜 바보 같은 역사는 반복되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왜 바보 같은 역사가 반복될까요? 왜 전쟁, 테러, 실업,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과거의 역사는 반복되죠. 사사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좀 보시죠.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기드온이 등장할 때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앞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지금 4번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게 굉장히 육감적이고 쾌락적이거든요. 가나안의 종교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를 요구하고 정결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종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육감적이고 쾌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나안의 종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7년 동안, 가장 짧은 기간이에요. 기드온 때. 처음 사사 온니엘 때는 8년이었고요. 기드온하고 온니엘이 좀 짧은 편에 속하죠. 그 다음 에훗 때는 18년 동안 이방인의 압제를 당했고, 그 다음 드보라 때는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 삼손 때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외국의 지배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이 기드온 사사 때는 7년이니까 다른 때보다는 길지는 않은데 가장 혹독했어요. 아마 7년에서 몇 년 더 지났으면 이스라엘은 멸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미디안의 지배가 다른 사사 시대보다 혹독했어요. 메뚜기 떼처럼 많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예 그냥 진을 치고 눌러 살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속으로 두더지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고 소, 양, 염소 다 잡아먹고 무수한 짐승들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종시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짐승들하고 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다 풀 뜯어먹어버려요. 뭔가 그 곡식들이 자라나야 그 다음에 미래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파종하고 나면 쳐들어오니까요.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눌러 살아버리니까 산속에 두더지처럼 도망가서 숨어 사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어요. 회복은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산속으로 도망가서 두더지처럼 사실래요? 우리 인생에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미디안보다 부르짖지 않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미디안이 왔으면 부르짖어야죠. 청년 시대, 어느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청년들이 가혹한 세대예요. 너무나 힘겨운 청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미디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먹고 살 걸 남겨놓지를 않아요. 뭔가 씨앗이 뿌려져서 파종한 씨앗들이 자라난 후에 추수철에 쳐들어와서 뭔가를 뜯어먹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희망이라도 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삭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예 그냥 파종하고 나면 기성세대가 다 뜯어먹어버려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와 가능성조차가 남겨두지를 않는 메뚜기 떼 같은 이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청년들은. 부르짖어야죠.
산으로 올라가서 두더지처럼 동굴 파고 살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두더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하고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디안도 문제인데 원수인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 더 절망적인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회복은 언제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과 같은 그 불의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미디안들이 아예 그냥 파종하고 났는데 다 뜯어먹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보시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시죠. 기드온의 시작은 오늘 본문처럼 시작돼요. 지금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돌통 속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 애한테, 이런 겁쟁이한테 큰 용사라니요. 하나님은 정말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용감해서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기드온이 용맹한 장수여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저와 여러분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도록 용감무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고 승리할 수 있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미디안의 군대가 두려워서 돌통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면 진짜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기드온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긴 거 아니냐고. 우리 포기하시고 버리신 거 아니냐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것들을 경험했다는데 그 모든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이적과 능력은 어디 있냐고. 지금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앞선 세대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청년들의 탄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꼭 기드온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데 지금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13절에 기드온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14절에 너는 가라고 말해요.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토론하고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죠. 미디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논쟁할 시간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네가 가라고. 너는 가라.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군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미디안은 저렇게 메뚜기떼처럼 몰려와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내 집에서 나는 가장 어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16절.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갈 거야. 네가 큰지 작은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갈 거라는 거야.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네가 한 사람 치듯이 미디안의 메뚜기 떼를 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데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표징을 달라고. 잠깐 내가 예물 가지고 올 테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요. 안 가고 기다릴 테니까 갔다 와. 그렇게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밀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요. 기드온이 부유했던 사람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에바는 20kg이거든요. 천사 한 사람 먹일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한 사람 먹이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고요. 20kg의 그 기근 속에서도 그러니까 기드온은 꽤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교병을 만들죠. 누룩을 넣어서 이게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은 제거하고 좀 딱딱하더라도 빨리 만들어 먹여야 되니까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20절에 그 사자가 바위 위에다가 고기랑 떡을 놓고 무교병을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붙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위 위에 놓인 고기와 무교병에다가 댔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어요. 바위에서 불을 내시는 하나님, 기드온이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나는 죽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 성경에 여호와 샬롬이 여기 나와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을 부르는데 사사기를 쓰는 오늘까지 오브라에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안심하라가 샬롬 레카예요. 너에게 샬롬 이런 뜻이거든요. 안심하라는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이 말이 샬롬 레카, 너에게 평화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받아서 여호와는 샬롬, 여호와의 평화, 하나님은 평강, 이런 식으로.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는 첫 장면이에요. 기성세대를 비판할 수 있어요. 연일 기독교가 따가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타락한 기독교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같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외국의 교회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 한국 교회처럼 타락했던 기독교는 없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은 물려받았어요. 그래서요. 우리 사회도 그래요. 교회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너무나 혹독해요. 잔인해요. 미디안 군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두더지처럼 사실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서 입에 풀칠하면서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14절 다시 보세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라. 포도주 틀에 돌통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미디안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라. 그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이 기드온이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은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타락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은 결과가 우면동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처럼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불행해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 문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15절이 문제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거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갈 거라고.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크든 작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기드온아.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미디안은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오라는 콜사인일 수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다고 듣기만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거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거야. 너 두더지처럼 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팔 걷어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